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정말 온 대지가 다 구름으로 덮여있고 캄캄한 며칠을 보냈는데,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태양빛이 대지를 쫙 광선처럼 비치는데, 그 비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저희 교회 지역을 쫙 비추더란 말씀이에요. 2014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과 그 구름을 다 헤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축복을 받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교우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거기에 더 추가가 됐어요. 어떤 단어가 추가됐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흘러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설교 말씀 마칠 때쯤 알게 되실 테고,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흘러 넘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thankless society,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no thanks society, no giving society,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고 감사함의 나눔이 더욱 없는 사회. 아니,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만 보더라도, 아니 한국만 보더라도 옛날보다는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많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혼에는 감사함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3남 2녀라 아버님이 목사님으로서 그 자녀들을 다 키우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뒤에 텃밭에다가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래가지고 쌀이 모자랄 때면은 어머니가 감자를 쪄가지고 옥수수를 또 넣어가지고 걷다가 검정 설탕을 조금 뿌려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밥 대신 먹곤 했습니다. 참 건강식이죠. 네, 건강식이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우리들은 그 당시에 참 고기 반찬, 맛있는 햄, 소세지 그런 거 없었지만은 우리의 밥그릇을 꾹꾹 채워주는 그 어머니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지낼 수가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신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우리들의 것이 채워지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자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은 아니지만 한국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눕고 싶다 그랬죠.
누우면 어떻게 돼요? 자고 싶죠.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본능은 점점 더 편안하고 만족하고 더욱더 우리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한도 끝도 없이 바라고 더 바라고 더 바라는 욕망의 전차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병원 신방을 가기 위해서 또 병원 사역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 어려운 환자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한 재활센터에서 정말 2살도 안 된 어린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기를 안고 그래도 살려보겠노라고 재활센터에 와서 6개월 이상 자신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메말라가면서도 그 어린 심정을 안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분의 손길을 잡으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그래도 이 병원에서 하루에 죽어나가는 어린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이 아기가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아니 내년까지만이라도 제 품에서 이렇게 있어주기만 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소박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주어진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는지를 저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타락해 가고 있다.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교회들이 홀리 철치가 아니라 세큘러 철치가 되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교회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가지고 넉넉해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줄 때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한다 이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꼭 되어서 내 배가 풍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기름이 줄줄 흘러 넘칠 때에 그때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도 그런 조건의 감사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내 영혼의 신앙인으로서의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인, 아니 인간적이기보다도 동물적인 충족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는 시련과 어려움과 도전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 그러한 불타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가 참으로 믿음의 제사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감사를 자기만 가지고 나는 축복받았어,
우리 집은, 내 자녀들은 나의 것은 하면서 자랑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흘러넘치게 해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선교와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그 감사의 의미가 더욱더 그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감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나눔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 샘 구멍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아기를 고치시며 그 아버지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매우 인간적인 그러한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병을 고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불확실성한, 될 수 있으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주님 뜻으로 주님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가로막고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 끌으려는 그 회방의 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우리가 잠식시키고 중단시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려면은 그러한 불확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니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좀 해봐라.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서 돌이켜 감사하는 자세와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미천하고 우리들의 저급한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고급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정말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책으로 쓰라고 그러면 다들 한 500페이지 넘는 장편 소설 한 권씩 다 쓰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들의 그 어렵고 힘든 이민사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만큼 우리가 매일 불평만 하고 매일같이 불만을 터뜨리고
하는 그러한 생활만 했으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사단의 세력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유혹과 불평과 불만과 탄식으로 이끌으려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여서 무릎 꿇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운명,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방식, 우리 인생에 되어져 있는 그 리밋을 넘지 못하는, 거기에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이 오면 매일 금주의 운명 찾아가지고, 아, 이번 주에 이렇게 했구나. 그 운명론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신명론자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운명에 굴복하고 거기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명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신명을 주시는가,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노력하시는 이 한 해가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는 튼튼하고 용감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얼렁뚱땅 대충대충 할만하면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려고 보시는데 없어요. 거기에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신명을 받으려고 하는 진정으로 무릎 꿇는 신앙인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결심합시다. 여러분, 믿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만이 2014년에 감사할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오직 한 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죽음과 같이 깜깜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믿음만이 오직 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샘으로, 감사의 삶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물통을, 옛날 영화를 보거나 서부시대에 보면 물통을 뭘로 만들었어요? 지금같이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고 물통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소위나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 소위, 결정적인 결함이 뭔지 아세요?
자꾸 쓰면 쓸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늘어지고 처지고 결국엔 낡아지고 얇아져서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터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그 물통과 물보를 견고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서 병으로도 만들고 스테인리스도 만들고 요즘같이 뭐 되게 좋은 뭐 타이타늄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그것들을 채워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들의 욕심보가 가죽 부대처럼 집어넣어도 자꾸 늘어나가지고 쭉쭉 늘어나고 느슨해져가지고 웬만한 감사가 들어와도 고마울 줄을 몰라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주시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그 감사보가 쭉쭉 늘어져가지고 어떻게 되게 나중에는 피시 소리 소문도 없이 물이 새거나 아니면 뽕 하고 한꺼번에 그동안에 받은 감사가 다 터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빈털털이 맨손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민사 30년 40년 하면서 믿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의 신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목사님 선배님이기도 한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7년 정도 선교사로 계시는 김창준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이메일과 증언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심하게 오염된 개울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우물 파준 동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물을 푸기 위해선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이질에 걸리거나 쓰러져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무, 풀, 움막 생활을 하면서 바람, 먼지, 벌레, 뱀 다 들어와가지고 깨물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무서워서 나무에다가 자기들의 침낭을 걸어놓고 잔다고 해요. 그래도 물리고 깨지고 한답니다. 더위 참으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걸어오는 거리가 보통 20리에서 100리를 걸어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업고 20리, 100리를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늘도 제대로 없어서 나무 조각을 채워서 만든 그 예배당 안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 4시간을 예배를 드린대요. 한 시간, 2시간 서서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정말 미개하여서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기쁨 속에 살게 해주셨다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며 그 허연 죽 한 그릇씩 먹고 20리, 30리를 또 100리를 걸어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홍 권사님께서 잘 말씀하셨. 차 타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그에 비하면 부족해요.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위를, 우리 가정을, 나를 바라다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인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뿌리를 박아 말씀을 받은 대로 이 교회의 활동 교인이 되고 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를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김영규 선생님하고 어떤 책을 보면서 한 말씀을 저희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Hold Bible. 성서를 잡아라. Then God hold your life.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행하여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행하라 그랬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먼저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선수범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행하지 마시고 몸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물줄기와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폭포수와 같습니다. 감사가 멈춰 있다가도 감사의 물길이, 감사한 마음이 자꾸 춤추기 시작하고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기 시작하면 그 감사의 물결이 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강물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감사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2014년에 나의 감사의 조건은 흘러 넘쳤노라 하는 그 고백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